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흐르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2026년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도 신정이 있고 구정, 지금은 새해가 있고 또 설날이 있어서 어정쩡하죠. 새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아직 덜 끝난 것 같고 또 끝난 것 같은데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영어권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어로 제뉴얼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 신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얼굴은 과거를 보고 있고 다른 얼굴은 미래를 보고 있는 그 두 얼굴을 가진 로마의 신 이름이 야누스 신, 그런데 저런 문의 신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야누스에서 제뉴어리를 가져왔는데 아마 서양인들에게도 이 새해가 시작되는 그 시점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약간 어색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2026년 새해 맞이하면서 마음의 소망과 기쁨 또 바람들 이렇게 떠올려 보고 계시지요. 또 다른 한편 동시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자리, 우리를 염려와 근심으로 또 불안으로 이끄는 자리도 여전한 듯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첫 예배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은 두 가지로 정직하게 다 있습니다. 설레인 첫 해 희망 속에 드려지는 예배이기도 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로 또 마음 한켠에는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2000년 전 목요일 저녁 6월절 하루 앞둔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우리가 성목요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락방,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함께 제자들과 식사를 했기에 다락방 이야기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제법 길게 펼쳐집니다. 그날 밤 제자들의 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은 왜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쭉 따라오셨으면 이해가 됐을 건데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고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했겠죠. 요한복음을 내용을 아시거나 또 함께 예배를 쭉 드리신 분들은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마지막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 자리에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세 가지를 연거푸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내가 이제 떠나갈 건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거야. 거기 앉아있는 제자들은 지난 3년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스승삼아 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과거의 삶을 던져주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희망에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그들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살맛 나는 세상, 예수님 안에서 꿈꿨거든요. 그리고 마침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실 거라 기대했는데 웬걸요? 주님께서 내가 이제 여러분 떠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가면 우리가 따라가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그곳에 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이 됐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죠. 올해부터 우리 청년들이 함께 장년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 인생을 돌이켜보면 청년 시절이 가장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장래는 확실하지 않고 과거를 돌아보면 해놓은 것은 별로 없고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잘 모르기에 막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때가 청년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청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장년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하면서도 두려움과 불안, 근심은 늘 있지요. 은혜 가운데 회사를 퇴직하고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을 꿈꿔보지만 어느 날 건강검진이 자신에게 매우 심각한 질병이 있다고 알려주어 불안하고 두렵기 그지 없습니다. 노후를 생각해 보면 쌓아놓은 재물도 없는 것 같고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삶을 의지할 곳도 없겠다 싶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제독 철학자 한병철은 우리 사회를 불안사회, 만연한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큰 이유는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믿음의 붕괴인데, 그래서 설령 예수님이 좀 떠나가셔도 수제자 베드로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함께 지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수제자라고 자처하는 베드로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제자들 공동체가 산산이 깨져버린 겁니다. 옆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스승을 파는 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요? 큰 소리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니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 때 지옥을 맛보는데 바로 곁에 있는 사람 믿지 못할 때죠. 곁에 있는 사람 믿지 못하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스승은 떠나간다 하죠. 누구 하나 의지해서 신뢰해서 이 여정 걸어갈 수 있을까 물을 때 그들이 확신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리셨는지 14장 뒤에 이제 읽어보면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이런 말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고아들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부모님 없이 고생한 분들을 폄하하려고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아가 세계를 이끈다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고 살아가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신앙의 언어에서 고아 이야기할 때는 마치 영적 고아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한다고 움켜잡고 사는,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나만 믿을 수 있어. 세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재물만 믿을 수 있어. 권력만 믿을 수 있어. 이런 삶을 이제 고아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스승도 이제 떠나간다고 하니 믿을 수도 없고 곁에 있는 동료도 믿을 수 없고 믿을 사람은 이제 자기밖에 안 남은 그런 고아와 같은 상실을 맛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근심했기에 얼굴에 근심 그렇게 쓰여 있었던 모양이죠.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고 이런.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근심 걱정 없는 분 계신가요? 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글을 써왔는데 인생은 힘들 수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이 제가 보기에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아이가 Life can be hard 이렇게 써왔더라고요. 장문을 쭉 해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도 힘들구나.
저희가 인생에 걱정거리, 근심거리, 두려움과 불안 없는 사람 어디 있는가요? 우리 성경 안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이런 말이 한 1000번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일일이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아마 인생이 그런가 보다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성경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매우 이건 실제적으로 신앙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사는 그 자체를 훨씬 뛰어넘어서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고 두 손을 움켜쥡니다. 지금껏 가진 것이라고는 얼마가 됐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움켜쥐고 더 지키려고 두려움의 성을 쌓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성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심지어 하나님 사랑의 마음도 조금 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두려움, 불안, 근심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를 불신앙으로 여깁니다.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표현이 있더만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데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 없겠네 이런 표현이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하죠.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예화입니다. 사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물건을 파는 상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사탄이 이렇게 물건을 파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탐욕입니다. 성경 안에서 탐욕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어지게 했고 또 이 욕심이 이제 죄를 낳고 또 사망으로 인도되기에 탐욕 좋은 이제 무너뜨리기 위한 좋은 도구입니다. 탐욕 500만 원. 그 옆에 보니 더 비싼 게 있는데요. 험담입니다. 험담.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헐뜯고 비난하고 하는 험담. 이건 1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보다 훨씬 비싼 게 5천만 원짜리 교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장로교 전통에서 죄의 뿌리를 교만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교만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나를 올려놓을 때 교만 그럽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에 얼마나 좋겠는가요? 근데 저 어두컴컴한 창고 한쪽에 꽁꽁 쌓아놓은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보고 이제 사탄하고 이제 그 방문객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 다 안 통할 때 그러니까 탐욕도 안 통하고 험담도 안 통하고 교만도 안 통할 때 쓰는 아주 값진 게 있다. 그건 1억짜리입니다. 이건 100% 써먹을 수 있어 지금 이러는데 그게 뭘까요? 근심, 걱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면 하나님하고 충실했던 신실했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그래서 수많은 구절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을 주께 맡겨라, 불안해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후에 저 뒤쪽 27절에 가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그 평화 속에 2026년 한 해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근심 많고 걱정 많고 염려 많은 저희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믿음으로 초대입니다. 저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믿음. 믿어야 살죠. 사실 믿음 없이 살지 못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만큼 중요한 게 더 있는가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믿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거죠. 옆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앉아 계실 수 있겠는가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 3층입니다. 이 건물이 안 무너질 것 믿으시니까 앉아 계신 거죠. 이 공간이 믿을만 하니까 앉아 있는 겁니다. 사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믿고 살거든요.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삽니다. 꽃도 믿어야 피거든요. 그런 것처럼 믿음은 우리 신앙의 삶의 가장 첫 걸음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 이렇게 부르는데 믿는 사람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신앙인, 신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6년 내듣는 첫 예배, 첫 신앙의 단추가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어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목사님 믿음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럼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신앙의 가장 큰 주제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이 아브라함,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내 자손이 이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5장 가면 아브라함에게 희망은 털끝조차도 없습니다. 나이는 먹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도 없고 이제 그의 후손들은 기대하기도 없습니다. 이름이 열국의 아비, 모든 만민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단 한 명의 자손도 없는 그때 아브라함은 텐트 안에서 매우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했습니다. 내 인생 실패했구나. 하나님 그렇게 따라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남은 것도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한 그때에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5장 6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겼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럴 때 그 근거 본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이 구절을 거듭거듭 언급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가장 믿음의 모델이 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하는 구절은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한자로 이야기할 때 이신칭의 그럴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하는 구절의 본문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겼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의 5절은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는 세 가지 동사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동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을 잘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텐트 안에서 장막 안에서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르셨습니다. 두 번째, 하늘을 바라보면서 뭇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이야기합니다. 깊이 성찰하면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첫 번째는 장막 밖으로 나가라. 두 번째는 뭇 하늘의 별들을 세어 보라. 세 번째는 성경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아브라함의 이제 순종과 응답인데 저는 그것을 빈손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귀중한 조언이 있다 싶습니다. 영적 인사이트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텐트 안에 갇혀 있다 이 말은 자기 세계 안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의 세계, 불안의 세계, 자기 경험의 세계, 내가 꿈꾸는 세계, 그 안에 빠져 있어서 더 이상 희망할 수 없기에 절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텐트 안은 자신의 좁은 소견이요, 자신의 경험이요, 자신이 계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삶이었을 겁니다. 그는 그 공간에서 나는 자식이 없어하며 절망하는 그때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불가능에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장막 밖으로 나와라. 장막 밖으로 나가는 것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세계 안에 갇혀 삽니다. 믿음은 이 세계를 깨뜨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세계를 깨고 나와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는 것. 내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 믿음의 첫 번째 여정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여정은 하늘의 뭇 별들을 보라입니다. 하늘의 많은 별들을 바라보라. 장막 밖으로 나온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하셨던 말씀은 하늘의 별들을 보라였습니다. 셀 수 있는지 보라.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별은 빛납니다. 우리의 인상의 고난과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믿음은 시작됩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은 절망의 자리요, 포기의 자리요, 상처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두 번째 정의입니다. 믿음은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두움은 약속의 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배경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칠흑같이 어두운가요? 앞뒤가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이 자라는 그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별들은 어떤 것 있는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기 원하신가요? 신앙은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초대합니다. 저희가 성탄의 장식, 성탄 추리의 맨 위에 꼭대기에 약속의 별을 거는 이유이지요. 우리에게 오신 그 약속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텐트 밖으로 나가십시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 빈손을 내밀라인데요. 제가 이 제목은 지거 퀘더의 그림에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이 화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깜깜한 밤 하늘에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고 아브라함 위에 여호와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별들을 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게 그의 두 손입니다. 유난히 커 보이는 두 손은 마치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나는 이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약속을 성취하고자 애쓰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듯이 마치 두 손을 펼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 번째 정의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지키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시오. 내 손을 펴서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는 포기의 모습이 믿음의 세 번째 자세입니다. 첫 번째, 텐트 밖으로 나갑니다. 두 번째, 하늘의 별들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이 화가는 아브라함의 두 손을 펴서 빈손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을 내미는 것, 내 삶의 참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이 빈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됩니다. 이 빈손을 거꾸로 엎으면 이쪽 그림이 됩니다. 탕자,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깨지고 방황하고 지치고 불안하고 두렵게 왔습니다. 내가 집에 가도 이제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종으로 불러주십시오. 이러고 돌아온 걱정과 근심 많은 탕자를 아버지께서 껴안아주는 두 손은 빈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믿음의 여정 첫 단추 잘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첫 단추 잘 끼워야 옷도 아름답게 입을 수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초대받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염려와 근심, 두려움의 텐트 안에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신의 염려와 불안, 두려움을 멈췄습니다. 인생 살면서 불안과 염려, 근심 언제든지 찾아오죠. 그럴 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시편 42편 기자가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선포하십시오. 멈춤이 중요합니다. 멈춤이 중요한데요. 이 멈춤에 가장 중요하게 쓰인 단어가 바로 안식입니다.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안식의 어원이 멈추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주일에는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멈춰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예배요,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 2026년 예배자의 삶으로 서십시오. 내 일과 내 근심과 내 걱정과 꽉 움켜쥐려 하지 마시고 멈추는 곳, 예배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 바라보십시오. 조용기 목사님이 이걸 바라보는 법칙 그래가지고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세계가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2026년 바라보기 원하신가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곳에 여러분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태도는 오늘 하루를 결정합니다. 오늘 하루가 엮어져 1년 365일 2026년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시겠는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는 2026년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삶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여전히 매력이 있는 것은 그분의 행함이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2026년 뭔가 하려고 계획하신 일 계신가요? 건강이 염려되면 운동을 하십시오. 건강이 걱정되면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삶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 근심이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지 마시고 텐트 밖으로 그를 이끌고 나가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순천만으로 가시고 봉화산으로 가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 밤하늘에 그 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행함이 중요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행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근심하다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보다 훨씬 강한 단어였습니다. 마치 배가 뒤집히고 하늘이 무너지고 이럴 때 썼던 표현이거든요. 그런 저희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늘 떠올릴 때면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독병원 앞에는 많은 시신들이 있었고 많은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허철선 선교사님, 찰스 헌틀리 선교사님께서 그들을 치료하고 돌보면서 남겼던 믿음에 관한 글인데 이 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당신을 문제 밖으로 건져내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당신이 그 문제를 통과하며 지나가게 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믿음은 당신을 폭풍 밖으로 옮겨주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폭풍한 가운데에서도 당신을 평안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덕신의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2026년 한 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새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